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이 3일 저녁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삶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정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목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죠, 그죠? 뭐가 중요한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은 사실은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남쪽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장로들이 충성서약을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남쪽에서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윗이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1절에서 5절까지 적혀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스족 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라서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여부스족들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다윗이 거기를 쳐서 다윗성이다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에 굉장히 연연해하면서 다윗은 한 사람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한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도 있었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사위, 여러분 잘 알죠. 사위였고 경호대장이었고, 그리고 사울 밑에서 일하던 여러 장군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년에 다윗은 남쪽 유대 지역을 조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사울의 아들 3명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윗은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정식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헤브론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7년 6개월 동안을. 그리고 나중에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을 왕했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권이 그냥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다윗은 남유다 권력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지만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장군 아브넬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2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죽은 게 그냥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타살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왕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커졌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과연 있는 것일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성경 기자가 그렇게 적었을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사무엘을 처음부터 읽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러분 알죠, 그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적은 것이고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남아서 그렇게 사기를 적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남북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다윗같이 위대한 왕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상하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항상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성군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사치와 부패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에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생전에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런 말까지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게 성경이 다윗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한테도 우리와 똑같은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차고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야전 사령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장군들의 갑질, 그죠? 예.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라고, 틀림없이, 그죠? 힘이 없을 때는 조금 비굴하게, 힘을 가지면 교만하게. 분명히 다윗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그죠? 정치를 하는 사람 가만 보면 운명이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꼭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 외교 공부한 사람들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꽤 잘 나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하는 사람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담장이고 감옥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다행이다, 그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더라도 때가 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나오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그러니까 감옥을 그냥 제 집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도 권모술수가 보통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은 다윗만큼 운명이 기구한 사람도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당신 다윗같이 살라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무슨 저주를 내느냐라고 저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던 시절에 근친상간도 막지 못했고, 소위 말하면 자기 아들들 왕자의 난도 맞지 못했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칼이 멈추지를 않은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빼고는 대부분이 전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참 천진난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저더러 다윗같이 살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다윗같이 살라라고 하는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왕상 1장 2장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함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서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궁중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 심상치 않아서 먼저 그야말로 치고 나온 겁니다.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웅립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의 여인이었던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갖다 들어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늙어서 거동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다윗, 그런 다윗을 찾아가서 무슨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어서 누가 들어와요? 선지자 나단이 그 방에 들어옵니다. 물론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던 나단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물론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나 선지자에게 약점이 꽉 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단과 밧세바가 늙은 죽어가는 다윗을 압박하고 결국 다윗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 라고 선포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솔로몬은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와 장군 요압을 죽입니다. 물론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내가 죽거든 요압을 죽이라라고 하는 말을 이미 다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정말 다윗의 얘기였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역사는 늘 누구 편이에요? 이긴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미 죽은 다윗의 뜻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읽으면서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적는 사람이 승자였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목동으로 양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난 그래도 그냥 한번 왕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제거하는 일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언처럼? 나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은 너희 집안에서는 절대로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까지 두 아들이 싸우는 걸 지켜봐야 했고 속이 참 쓰리지만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늦게 맞이한 밧세바와 자기의 약점을 쥐고 있는 나단한테 항복하고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정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비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나쁜 왕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크게 훌륭한 왕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한 다른 왕보다 그런 왕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라고 칭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를 올려놓은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의 가운데 딱 그려놓고 있죠, 그죠? 그 시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가만히 거꾸로 되돌아보면은 다윗은 참 운도 많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이 한꺼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줍니까? 그렇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아하시고 생명을 부지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이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판단할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행한 것이 실제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도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식민지를 점령할 때 그들이 앞세워 나가서는 십자가 깃발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 자체가 퓨리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한테서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흑인들을 돈으로 샀던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용서 못하죠, 그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 남부에서 데모하거나 하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후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와서도 마녀사냥이라든가 종교재판으로 너무 알려진 얘기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헤르트라고 하는 인종 분리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불의의 상징이죠. 그죠? 불미스러운 역사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임진왜란 때 정말 깃발 들고 왔을 때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서 그렇지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대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다른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군인들처럼 조선 사람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고 목을 쳐 죽인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참 복 많이 받은 나라 같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도 복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참 재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저 블레셋하고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주도 하고 못 올라오게 어떻게 해요?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진에서 봤을 거예요.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좁은 땅에다가 벽을 쭉 서놨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세틀먼트, 여기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싸움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것도 다 변명입니다. 그러면 다윗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서는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지만은 실은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부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누구였어요? 침략자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네. 아멘이기도 하고 노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고 쫄병이었다가 장군이 되고 월세집에 살다가 호화주택에 살 수 있습니까? Yes and no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되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주의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이길 것이라는 논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고 죽지 않고, 그죠? 뭐같이 안 죽어요? 요즘에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약을 다 먹으면 죽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은 교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있잖아요, 그죠? 아니, 교인이라고 암 안 걸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승리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삼박사 축복, 그죠?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강건해진다. 자, 그걸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해요. 번영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긍정의 힘을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건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똑같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부자도 아니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전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해서, 그죠?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해요? 1번서 몇 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장수합니다. 믿는 사람이 대부분 장수한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장수하는 사람을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본 사람, 얼마 전에 어디서 나타난 110 몇 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문제 우리는 남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고나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이 됐다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적은 저자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증거로 그래서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전부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아무 해도 없을 것이고, 오래오래 이 땅에 살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다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 민족이 강성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으뜸인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가 가장 센 분이라고 믿더라고 하는 얘기.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들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잘 될 때 뭘 느껴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숙명적인 어떤 걸 통해서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죠? 뭐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암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은행에 좀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이게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기분이 좋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베이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그냥 배고파 울면은 어머니가 젖을 주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촉감도, 후각도,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꿀밤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경험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죠. 그죠? 네. 나한테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내 삶이 평탄할 때, 내 삶이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많이 가질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커지고 대학에 가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젖 먹으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젖 먹으려면.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공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는 시대 우리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생이 아직도 엄마 젖 먹고 싶은 거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신약의 하나님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좋은 것, 편한 것, 그죠? 남을 이긴 것, 그것을 통해서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아니면 유대인들은 물론 자기들의 잘 사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들의 이생에서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기라는 걸 보면은 욥의 아들, 딸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자식들이 다 2배로 주어집니다. 재산도 4배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죽은 자식이 있는데 다른 자식을 2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대가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들이 불쌍한 놈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잠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적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뭘로 경험했다고요?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뭘로 경험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가지고 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과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험을 빨리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옛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어떻게 해요? 빨리 버려야 되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성공적인,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주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실패해도 누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못하죠, 그죠? 내가 잘 돼야지 감사하지. 구약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 내가 취직을 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죠. 구약적인 사고는, 신약적인 사고는 우리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그죠? 내 벽이 여전히 나한테 있어도, 내 삶이 아직도 계속 권피받아 할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It is well, it is well 얘기하잖아요, 그죠? It's okay, 괜찮아. 자,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비교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어떻게 헌금도 나보다 안 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의 얘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많이 안 하는 거 가지고 왜 걱정을 해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구약적인 옛날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직접 경험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모자라도 상관없죠, 그죠? 왜? 우리는 알아요, 살면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못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그분이 공평하다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불공평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승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김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구원을 가져다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도 그 모자란 것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승리한다는 것,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수단도 우리가 가끔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겁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쓰지 모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도 방법도 결과도, 아니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선한 마음으로 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러분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신학적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래도, 내가 비록 이렇게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다른 생과 비교하면서 치사하게 인생 그렇게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조금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한쪽이 허물어지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 또 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나? 내가 조금 못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겁한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언제나 떳떳하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시험을 받고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또 이상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넘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이미 해결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더 이상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들의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